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 2월에 튀르기예에서 강도 7.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도시가 무너지고 무려 3만 8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은 그 참혹한 현장에서 기적처럼 무너지지 않은 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은 에르즌시라는 도시입니다. 에르즌시는 인근의 도시들과는 달리 단 한 채의 건물도 무너지지 않고 또 단 한 명의 사망자나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조사해 봤더니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당시 시장이었던 이분인데요. 사진에 나오는 이 시장이 누구였느냐? 엘마소울루라는 시장입니다. 이 엘마소울루는 그가 시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단 하나의 원칙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는 시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불법 건축은 단 한 채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그 원칙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존에 있던 건물들도 건축법에 입회가 되면 철저히 시정을 요구할 정도로 기준 미달인 건물들은 대대적으로 단속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받고 당신 때문에 건축이 지연된다, 또 당신만 청렴한 척 하느냐, 온갖 조롱과 비아냥을 받으면서도 엘마소우루 시장은 자신이 가진 원칙을 끝까지 지켰다고 합니다. 그 결과 튀르기예의 7.8이라는 그 엄청난 지진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르진시에는 단 한 명의 사망자나 사상자가 나오지 않고 붕괴된 건물도 하나도 없는 기적과 같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도시의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는 깊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초 공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가들이 가장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기초 공사죠. 왜냐하면 겉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기초가 부실하면 언젠가 그 건물은 반드시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기초를 무시하고 날림으로 세워진 그 건물들은 평상시에는 여러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진이나 폭풍과 같은 외부적인 충격을 받게 될 때에는 그 건물이 가진 진짜 실력, 그리고 그 내구성이 확연하게 그때서야 드러나듯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그 실체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가 실체가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가 시련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건축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집은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의 검증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건축의 원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에도 원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칙을 따라 세워진 집만이 하나님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점검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원칙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믿음은 행함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건축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가이고,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건축가입니다. 특히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과 2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가나 어리석은 건축가나 모든 면에 있어서 비슷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멋진 집을 짓겠다라는 동일한 목표와 열정으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환경과 조건과 심지어 동일한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평상시에는 너무나 비슷해 보였습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외부적인 충격을 받게 되는 그 순간 견뎌내는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붕괴됐는데 무너지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심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을 만큼 건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나 둘 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바로 행함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예수님은 지혜로운 건축가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말씀을 듣고 내 말을 이해한 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가리켜 지혜로운 건축가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단순히 행동윤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지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다 듣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의 인생을 아름다운 건축물로 세워내는 참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디로까지 이어져야 된다고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앙인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불러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베드로가 고백한 주님이라는 이 말은 영어로 더 로드, 즉 왕이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선지자이요 제사장이요 왕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곧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 즉 우리의 삶의 예수님은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고백처럼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내 삶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거기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참 속상할 때가 많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말은 찰떡같이 합니다. 저희 우리 막내 애도 틈만나면 이렇게 핸드폰 보거든요. 그런데 집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집사람이 핸드폰 조금만 알아오면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네네 하면서 계속 핸드폰 봅니다. 계속. 얼마나 말은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하도 안 들으면 제가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핸드폰을 덮어요. 듣기는 듣는데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왕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행동하며 살아가도록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하가 왕의 말을 듣고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곤장감이죠.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새겨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첫 번째 원칙인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믿음은 연단을 통해 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왜 행함을 여러분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이유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단지 예수 잘 믿고 이 세상에서 복받고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그것은 지적 믿음, 감정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만 되겠죠. 행함이 없어도 됩니다. 행함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함을 말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 찬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 주님과 같은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건축물은 오늘 말씀에 보면 반드시 외부적인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결론입니다. 그래서 25절과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 아멘. 이 말씀처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똑같이 비와 창수와 바람을 맞는 날이 우리 삶에도 온다는 거예요. 예의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비는 위에서 내리는 충격이고 창수는 홍수처럼 아래에서 밀려오는 충격이고 바람은 옆으로 때리는 허리케인과 같은 충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사방으로부터 밀려오는 시련에서 면죄를 줄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바른 믿음과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반석 위에 믿음을 세우면 여러분 시련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시련이라는 이 한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이제 심히 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고 반석 위에 내 신앙의 집을 세우기 때문에 고난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시련과 환난을 우리의 삶에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그 일들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똑같이 비와 홍수와 바람의 충격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믿음이 있다고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행함을 강조하시느냐? 그 어떠한 시련과 고난 앞에서도 뭐 하지 않게요?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시련이라는 한복판에 고난이라는 한복판에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여러분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결코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때로는 행함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행함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그것들이 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강한 믿음의 군사들로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그 시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환경이나 재난이나 여러 가지 사단이 주는 시련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련이라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받는 여러분 시련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새겼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가슴으로만 느끼고 그것을 즐거워하면 우리 삶에 고난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행동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따르는 것이고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여러분, 경건하게 살기를 포기하면 박해 안 받아요. 예수 믿는 게 쉽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뭣도 받게 한다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때로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도 겸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받는 고난과 핍박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스스로 지는 십자가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참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참아야 되니까 고통이 따르는 거고요. 억울하지만 참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살고 감정적으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면 여러분 이런 고난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삶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내 삶에 뭐가 자라나기 시작하느냐? 영적인 근육들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감념으로 가진 신앙에 무슨 중량이 있습니까? 감정으로 느끼는 신앙에 무슨 중량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해 가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 말씀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힘이 들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 때문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그 말씀 때문에 고난받으려고 하는 그 결단이 있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영적인 근육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어떠한 고난과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으로 다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희생이 있어도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면 마침내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시키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수요 기도회 때마다 눈치가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요 기도회는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7번째 말씀을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 원칙은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성경 일독을 성경 전체를 한번 다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 설교와는 달리 수요일 날은 이제 구약 한 번, 구약 끝나면 신약 한 번 이렇게 해서 이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2세의 8번째 아들이면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블레셋이 골리앗을 쳐들어와서 몇 주간을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부쩍 장신이었던 이 골리앗 앞에 그 누구도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아갔을 때에 골리앗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분노와 의분을 참지 못하고 골리앗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죠.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한번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까? 아니면 다윗이 그날 한번 운이 좋아서 이겼던 것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때 당시 사울왕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라고 말하자 사울이 봐도 다윗은 군인도 아니고 전쟁도 해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소년인데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니까 이 사울왕의 입장에서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때 다윗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목동에서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들이 나타날 때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곰과 사자를 물리쳤습니다. 하물며 저 금수보다 못한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이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며 허락을 받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다윗의 내공이, 영적인 내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의 내공이 하루아침에 쌓여진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불쑥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순간순간마다 크고 작은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쌓아왔던 그 영적인 내공이 결국 골리앗을 이기는 위대한 승리자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루아침에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요즘 이제
그 운동을, 저는 이제 구기 종목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가만히 있는 운동, 혼자 하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프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헬스장을 이제 한 1년 정도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헬스장 다닐 때에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가장 하지 못했던 게 뭐였냐면, 여러분, 이 턱걸이였어요. 턱걸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턱걸이를. 근데 지금은 최소 10개를 합니다. 우와, 안 하시네요. 제 턱걸이 할 때마다 제 안에 제가 놀래요. 그래 막 영상 찍어가지고 우리 가족방에 막 올려요. 어제도 가가지고 도림천에 가서 턱걸이 한 거 찍어서 올렸어요. 지금은 제 자신을 보면서 뿌듯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 일주일 그 명절이 길었잖아요. 그러면서 운동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늦은 시간 한 오후 5시 정도에 막내하고 함께 이 도림천에 가서 운동을 하면서 이 턱걸이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거기까지 나가는 게 얼마나 천근만근이었는지 몰라요. 이거 운동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 쉬었더니요, 어떠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마치 막 도살장이 끌려가는 마음처럼 이거 가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운동하고 돌아오니까 상쾌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턱걸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걸 위해서 계속 무게의 중량을 올리면서, 한 번은요, 이 근력 운동을 하니까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헬스 트레이너에게 가서 물었어요. 제가 이게 몸이 아픈데 이게 뭐냐, 이 통증을 가라앉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헬스 트레이너가 저한테 딱 말하더라고요. 마치 주님의 음성처럼 저에게 들렸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그 통증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이거였어요. 그 통증을 수용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무게의 증량을 조금씩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사는 거 힘이 듭니다. 버겁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의 중량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영적인 내공들이 여러분 차근차근 쌓여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근육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끄떡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믿음은 경고함을 통해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가이고 누가 어리석은 인생의 건축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어려워도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쉬운 길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150편의 말씀을, 아니 성경 66권을 압축해서 엑기스처럼 짜놓은 언약과 같은 말씀이 어디냐?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은 누가 행복하고 누가 복 있는 인생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시편 1편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겹니다. 그리고 시편 1편에 보면 누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고 누가 바람에 나는 겨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러분,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경고함입니다. 경고함.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거예요. 똑같이 바람을 맞고 폭풍을 맞지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검증은 시련의 바람이 불어올 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화려하고 편안한 집에 사느냐가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이길 만한 견고한 집을 지금 세우고 있는지, 내 믿음이 이 세상의 고난과 시련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만큼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이미지 보셨어요? 그 이미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제가 챗GPT한테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미지를 띄워줬더라고요. 좀 현대화식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때로는 비와 창수와 때로는 폭풍 같은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분명히 오게 될 텐데, 이것들을 이겨낼 만한, 견디어낼 만한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지, 고난과 시련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만큼 영적인 내공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주님은 눈여겨보시고 관심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님의 사랑이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힘들지만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여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그 놀라운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뛰어넘어 이제는 그 들은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녹아내릴 정도로 거룩한 몸부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